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 16장 33절. 우리 16장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받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 그중 한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서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 창세기 27장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둘째였어요. 첫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자였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권한을 그 장자가 갖는 거예요. 이 대단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자의 자격이 없었던 야곱에게 오히려 장자의 복을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 각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정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목적과 예정했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시계를 왜 만들어요? 시간을 보려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뜻이잖아요. 만드는 뜻, 만드는 목적.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을 때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약속으로 낳았죠. 그렇게 낳은 이삭이 40살이 돼서도 장가를 못 갔어요. 결국 40살에 이삭은 늦은 장가를 들었는데 그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20년 동안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고민이 되었죠. 이삭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결국 이삭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이 60세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때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쭉 보시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굴까요? 에서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한마디로 누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엄마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이미 그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서 장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장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장자로 그는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태어나 보니까 이 에서는 야곱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다 잘해요. 우리로 말하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집안을 다 먹여 살려. 근데 막내는 둘째 아들은 세상 말로 좀 놀아, 그냥 약해. 맨날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이 항상 챙겨줘야 돼요.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 노릇을. 집안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견을 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비록 에서 같은 큰 자가 강하고 능력 있고 자격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약하고 능력 없고 연약해 보이는 야곱 같은 어린 자에게 오히려 은혜 베푸시고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이 개입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개입했으면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간이 개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둘 다 축복해주면 되는데 왜 야곱에게만 축복을 해줬냐는 거예요. 둘 다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만 축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에게만 하나님은 축복을 했을까요? 야곱과 그의 후손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입니다. 이삭이 눈이 밝았다면
눈이 밝았다면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해서 축복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가 꾸민다고 되겠어요, 그게? 형의 옷을 입고 뭐 털을 붙인다고 되겠냐고요. 보이는데 절대 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야곱이 에서로 꾸며서 축복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도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왜 하필 눈이 어두울 때 축복을 받냐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눈이 어둡지 않으면요, 절대 축복 안 해요. 이삭은요, 누구한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에서한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서한테 말을 하거든요.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 축복을 할 거니까 가서 사냥해서 아버지 먹을 것 좀 만들어 와. 성경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 에서가 예 알았어요 아버지 가자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요즘에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좀 기다려보세요. 인내하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줄 믿습니다. 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다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거예요. 이상하게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거 알았죠. 근데 그 아버지, 그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은 정작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서한테 사냥해 오라고 내가 너 축복한다고 얘기하죠. 부부끼리 교제를 좀 안 하셨나 봐요. 교제를 하세요, 부부끼리 좀. 교제를 하면 알 텐데. 아니 이삭이 모르죠, 어떻게. 야곱한테 축복한다고 자기 부인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약속까지 했는데 정작 이삭은 몰라. 그러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축복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 사람이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살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마치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발견을 못해.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람 뜻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안 보였대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눈의 감각이 떨어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결국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때를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그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딱. 이삭이 손도 못 쓰게. 결국 누구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을 중심으로 상황이 돌아가잖아요. 왜 하필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축복하냐고요. 진작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이삭한테 들었냐고요. 안 보이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눈 보였으면 야곱 축복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묵상하면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이에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 해도 결국 축복은 야곱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자꾸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 반드시 축복은 누구한테 오니까? 우리한테 오니까. 불신자가 복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돌려서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결국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담겨있는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럼 복 받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복을 딱 쐈는데 불신자한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에서로 하여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이삭이 말했을 때 이때 마침 이삭의 아내인 누가?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들었어요. 누가?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예요. 만약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한 말, 사냥해 와, 이 말을 엄마 리브가가 못 들었다면 야곱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면 에서가 그대로 받게 됐을 거예요. 물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결국 누구? 야곱을 받게는 하실 겁니다. 리브가가 전달을 안 해서도. 그러나 성경은 리브가가 전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다 준비시켰잖아요.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아들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자기가 받는 건데 복음이잖아요. 장자의 자격이 없었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을 누군가 먼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자의 복을 받고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 교회는 리브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본인도 누가 돼야 돼요? 리브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면서 누구? 리브가가 돼야 돼요. 복음을 들었을 땐 야곱, 전해줄 때는 리브가가 돼야 돼요. 우린 둘 다 돼야 돼요. 야곱만 되지 마세요. 리브가도 되셔야 돼요.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집안에서 누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누구만 알고 있었죠? 사실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건 교회만 알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았고 축복받을 장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리브가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주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이라고 속이고 축복받았다가 들키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받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비록 손해보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전도 대상자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던 이유는 누구 덕분에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때문에라고 원망만 하지 말고 덕분에라고 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야곱은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리브가 덕분에. 덕분에.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도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한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러분 이 족속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이 저 족속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걸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믿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약속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뭘 전해주겠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돼야지 전하지.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그걸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나도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누구를 뜨겁게 해요. 리브가는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0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리브가가 소녀였을 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하란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북쪽 시리아 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하란이 있어요. 하란 땅이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해요. 근데 그 며느리는 다른 집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혈통에서 구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어요. 그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하란 쪽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그 동생의 자손들이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자손 중에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이랑 친척 관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나이가 40살 먹은 그 늙은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러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따라갈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선다니까요. 그때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0절이에요. 여기 보면 창세기 24장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브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브두엘.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야곱을 좀 괴롭혔던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잖아요.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래서 브두엘과 리브가의 오빠였던 그 라반이 리브가를 그 이삭에게로 보내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들이라고 했어요? 내 씨라고 했어요? 내 씨 누구예요? 내 씨?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야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만인이 구원받게 될 거다. 너는 그 천만인 그 구원받은 후손의 어미가 될 거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것을 소녀 때 리브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이어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야곱의 자식 중에 누구?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구나. 그래서 리브가는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되겠구나. 믿음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이걸 리브가가 소녀 때 이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을 때는 리브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때도 이삭의 집에 따라 나설 때도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지금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거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이 복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야곱한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둘째 아들한테 준비시킨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손해보고 핍박 당하더라도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서다, 야곱이다?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야곱한테 알려준 거예요. 야곱이 눈이 팍 띄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복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둘째니까, 장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형이 너무나 똑똑한데 잘 나가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도 몰랐어요, 자기가 장자인 줄. 여러분, 우리도 모르지 않았나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구원받을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될지 저도 몰랐다고요. 가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겠는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게 내가 예측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예측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받은 약속을 전해주며 축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약속이 아닌 행위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약속이 전달되고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쭉 보니까 이삭이 야곱의 어디를 만져봅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야곱을 만져보는데 어디 만져요? 손을 만졌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야, 그래요. 뭔가 꺼름직한 거예요, 사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결국 축복했죠. 누구라고 믿고? 에서라고 믿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음성은 죄인인데, 죄인 맞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예수를 믿었어. 복음을 믿었어.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복음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음성은 죄인인데, 하는지 보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의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한 번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넌 천국이다. 심판 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음성은 죄인인데 이거 하나님이 꺼름직했을 거예요, 좀.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우린 이걸 간구하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간구하심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아요. 알고도 넘어가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손을 만졌으니까 뭐가 만져진 거예요?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치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잖아요. 만약에 손이 아니라 발을 만졌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데를 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켰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손을 만진 것도 누가 만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신기합니다. 왜 만져도 거길 만지냐고요. 이 성도는요,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결국 되게끔 상황이 가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놀랍죠? 아니, 머리를 만져볼 수도 있고 얼굴을 만져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손이냐고요. 거기다 하필 딱 붙였는데 거기를 만진 거예요. 엄마가 거기다 딱 붙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만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참.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이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 걷게 하시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벨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포로 생활이 혹독하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너무 포로 생활이 혹독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이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무 시달리잖아요. 물질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직장의 포로가 되고 공부의 포로가 되고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의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이거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근데 잘 안 믿었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시달리잖아요. 너무 세상에서 시달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한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더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더 세상이 내 주인인 것 같아.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 나중에 알아요. 그게 아님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좀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복입니다.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사실 그게 빨리.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몇 년이 차면? 70년. 71년도 아니고 69년도 아니고 70년이 정확히 차면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귀국시킬 거다. 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시키고 다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하나님 그때는 다. 결국 바벨론에 가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거기서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 징계를 맞아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때 더 겸손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징계 매를 거두십니다. 다 푸시는 거예요.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어떤 말씀? 요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약속하셨죠. 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성취되었다. 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근데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쓰임받았다니까요. 누구를 해방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불신자도 쓸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나오죠. 36장 22절 누가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언제 봤다고. 여러분 고레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누구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안 죽여요. 언제 봤다고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불신자 사장님 감동시켜서 복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이 요셉을 잘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물론 요셉이 열심히도 했죠. 주사위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그것에 감동받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감동받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이 감동 안 받으면 가정총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무조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감동받는 거예요. 모세가 아기였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딱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근데 그 갈대 상자, 모세 아기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가 누구한테 발견돼요? 공주한테 발견돼. 근데 여러분 공주면은 자기 왕의 바로 왕의 명령이 다 이방인은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근데 그 공주가 아기가 우는 걸 딱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 아기를 살려서 왕자로 삼았어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마음을 열어두신 거예요? 공주를?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나중에 쓰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니 그리고 강가에 바구니를 띄워서 가는데 그게 엎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근데 안전하게 둥둥 띄워서 하필 서민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누구? 걸려도 하필 공주 발에한테 걸려. 이게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절대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즐겨. 저 사람들 즐겨. 얘기하세요. 즐긴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거야. 얘기해 주세요. 즐긴 게 아니고.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이 말이 어떻게 이방인 고레스에게 나오냐고요. 고레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개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보세요.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아니 이방신이 나한테 줬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대요. 이건 고레스가 누구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 성전을 다 지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세우실 겁니다. 때가 되면 부흥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다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우린 그렇게 생활하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주사위는 있겠죠. 던져야 될 거.
전도도 하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할 건 해야 돼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고 우리 오늘 오후에도 좀 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주권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 23절에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2마리는 몇 아사리온?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너무나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죠.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참새를 많이 먹었답니다. 이 참새를 잡아다가 판 거예요. 식용으로만 먹었대요. 그런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아사리온은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얼마? 5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 하는 돈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라는 거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둘 것 같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안 돌보겠냐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는데.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 이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다. 이것만 믿어도 진짜 염려 안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언제 염려하는 줄 아세요? 이 참새보다 못난 놈, 참새보다 못난 놈. 그러면 염려하는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을 막 자책하고 나 쓰레기라고 나 막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러면요.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귀하다. 귀합니다. 성도님들 참 귀합니다. 이 말씀 많이 보세요. 막 열등감 생기고 막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잠언서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 흘러가는 방향은 물길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물이 힘이 있잖아요. 놔두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은 물길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길이 있는 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왕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힘을 왕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물길대로 그 길대로 왕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물이 자기 마음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은 힘이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물길에 의해서만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왕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서만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녀에게 축복해줄 권한과 힘이 있었죠. 그러나 그 권한과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한테 온 거잖아요. 이삭은 에서든 야곱이든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이 갔던 것은 하나님이 물길을 어디다 열은 거예요? 야곱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물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물은 힘이 있어도. 왕은요,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대로만 권력을 쓰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안 보이게. 막 리브가가 듣게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물길을 야곱에게 여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잠언서 21장 1절 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우리 인생을 결정할 힘과 권력이 있어요. 우리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잘 보세요. 내 맘대로 한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 맘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도 결국 물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물길, 은혜 받을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속에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대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역사를 이루어 줄 거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누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계획을 해서 막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사위 많이 굴리세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다해야죠. 어떤 책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해야 되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끝났어야 돼요. 앞에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어차피 하나님 할 건데 내가 뭐하러 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계획은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면 그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근데 계획을 안 하면 안 하시겠죠. 뭐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하게 만들어요. 그대로 두지 않아요. 게으르게 두지 않아. 부지런하게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몇 달란트를 다시 드리죠? 한 달란트를 드리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기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이런 말을 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었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대로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았으면 그걸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나만 갖고 있지 말고 그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야, 우리는 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해.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6천 곱하면 얼마요? 6억이잖아요. 6억이 적어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아, 적은가 보다, 표정이. 5달란트는 30억 받은 거고 한 달란트는 6억 받은 거예요. 근데 6억 받은 사람이 6억만 남긴 거예요. 30억 받은 사람은 60억을 남긴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결정 내려준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결정 내려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